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교회력은 이 성구집에서 따르면서 이렇게 미리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이 총회나 이런 단체에서 낸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복음서 말씀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성구집은 3년을 주기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순절 첫 주일 복음서 읽기로 오늘 본문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흔히 마가로 알려져 있고 그는 베드로의 제자였죠.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간단명료한 문체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의 노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술한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가스펠 오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에 대한 기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 즉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마지막으로 증거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바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 즉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은 사순절 첫째 주를 위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구약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소개하면서 본문 이후인 이 16절부터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오는 이 본문,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에 마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 복음 전파 사역의 시작으로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 오늘 본문의 세 장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이란 부활주일 이전부터 거꾸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 수요일, 속죄의 날을 의미하는 아쉬 엔스데이로 시작하는 종료주일, 이게 전주 수요일이죠. 시작으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거쳐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기쁨과 예배와 찬양 등 여러 모양의 영성훈련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더러운 영혼의 찌꺼기를 정결케 하는 과정은 매우 소중한 그러한 영적 훈련의 기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긍정의 신학이라는 미명 아래 다분히 기복적이었던 축복의 기원과 영광의 시작함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인격과 삶의 태도를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이야말로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유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저의 설교는 본문을 강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순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 훈련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세 장면을 따라가면서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만 이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먼저 10절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11절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요한의 세례와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중적 세례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따라서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1절에서 밝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시면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한테 얘기해서 한번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능력과 노력으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또한 우리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리본, 이 거듭남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교회의 애전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따라서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부터 갖고 있는 열망과 즉 창조주와의 회복을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성의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로 베푸는 세례와는 달리 성령의 세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신비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할을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한 그분과 교제하여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돕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앙의 행위를 열심으로 하여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품과 또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순절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뭘 떠오릅니까? 고난, 금식, 절제 등의 실천적인 점들을 먼저 떠올리곤 해요. 이런 것들은 영적 훈련에 매우 유용하지만은 실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한 끼 금식을 하겠어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만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이 바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건면하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도 좋습니다. 금식도 좋고 절제도 좋아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매우 유익한 영적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늘 바쁜 일정에 시달리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보다는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기도를 좀 더 더하고 말씀을 조금 더 읽고 책을 더 읽으면서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시기를 저는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작년에는 저는 사순절 기간 다이어트를 해서 약 30파운드를 빼기도 했어요. 다이어트 약을 사가지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금년에는 무엇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을 끊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미디어 금식이나 또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기 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그러한 내용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연상해 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비중 있게 다루는 반면 이 마가는 단 2절로 요약해버리고 맙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마가의 표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의 시험은 성령이 이끄신 것이라는 이끌어 주신다는 것과 사탄과 들짐승 사이에서 시험을 받으시지만은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구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의 여지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예수께서 사역 이전에 광야의 시간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점과 그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중요시해야만 합니다. 이 구절은 시간 관계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께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육체적 유혹과 정신적 유혹 그리고 영적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를 이겨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다 아세요. 저 얼마 전 모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사순절에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장면을 설명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서 그 유혹을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5살인가 6살 먹은 아이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기 그 사람 아버지한테 물어본대요. 세상에 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먹을 것을 만들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은 사라질 텐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이런 똑똑한 아이의 질문 앞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때 함께 커피를 마시던 그 전도사님이 입을 여섰대요. 돌덩어리를 떡으로 다 만들고 나면은 집 지을 돌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광야의 시험 장면과 관련해서 자주 듣는 묵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말씀을 읽고 애워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장면은 이보다도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즉 나 개인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재물과 성공, 명예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상향적인 삶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즉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서로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어떤 삶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욕망과 두려움의 종이 되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시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삶을 거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순절을 묵상하는 것은 나 자신이 가진 삶의 방식과 가치관 등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하고 깊이 있게 자신과 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숫자예요. 이러한 고민은 매일매일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 길 중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사순절이에요.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쓴 세상의 길 그리스도 길이라는 책도 사순절에 읽어보기 아주 좋은 책의 내용입니다. 아주 얇지만은 매우 깊이 있는 책이에요.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읽는다면 1년이 넘게 걸려서 읽을 수도 있는 책이에요. 또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란 책도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읽기로 추천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논지를 훨씬 깊고 흥미롭게 다뤄주고 있는 책이 그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점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시대 즉 신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적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부터 선택적 백성의 제사장 방식의 용서와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대사장으로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방식과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자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동시에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몇 가지 신학적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이러한 시각을 가진 신앙인들은 주로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가득한 열정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복음이 세상으로 빠르게 퍼져가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현실의 문제는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이른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불리곤 하는 입장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정치나 사회나 문화에 이르는 개인적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고민하여 노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5절 이후인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과 더불어 약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에요. 단순히 교회만 잘 나온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생활을 자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서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양보하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더 힘쓰는 모습들, 유치하게 표현하면은 플랫메이트의 더러움과 게으름, 이기심을 나의 간용으로 섬기거나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힘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말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기보다 하나라도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내게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게으름이며 자만하며 다른 이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함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도록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노력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식을 통해서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산책도 좋고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